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오늘 금요일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시인들은 비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어두운 심상을 고백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봄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명석 시인은 봄비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희망을 잡아당긴다 라고 노래하고, 유순의 시인은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에는 비가 내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들은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를 봄비가 사르르 녹이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봄비를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시간들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도래할 것이라고 또한 노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들이야말로 참된 예언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업병 때문일까요? 저는 내리는 봄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렸습니다. 부활은 절망적인 상황,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임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오늘 내리는 이 비에 담겨져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적셔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그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도 위협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세상의 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집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자기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나 달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이 미울 법도 했을 것 같습니다. 화도 내고 싶고 나무라고 싶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미워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을,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평화를 빌어주시면서 그 따스하고 넓은 품으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괜찮다고, 나 이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긴 손목의 못자국과 그때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생긴 그 상처야말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손목의 못자국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미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생긴 그 상처는 모든 이들을 자신의 품에, 자신의 곁에 끌어안으셨던 예수님의 넓은 품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상처를 보고 나서 기뻐했던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상처를 보면서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십자가 상처 안에 새겨진 그 사랑을 널리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을 담아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진 도마가 바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도마는 참으로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선하게 보이는 이들도 그 안에 악의 가능성을 품고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악인들 안에서도 그런 선한 구석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복잡하고 신비로우며 다층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도마는 참으로 충직한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과감하게 질문할 줄 아는 그런 정직한 제자였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에서 도마의 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으로 보거나 직접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이 가치 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만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현대인들의 태도와 참으로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의 문법과 종교의 문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역사의 의미와 종교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로부터 8일이 지나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같은 인사를 건네오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도마가 지난번에 나눈 대화를 아셨는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의심을 나쁘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확신하는 신앙만을 옳은 신앙이라고, 바른 신앙이라고 칭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신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이들을 보면서 저는 맹목적인 믿음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들먹이면서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이 바로 이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굳건함이 아닙니다. 굳건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단히 의심하는 도마의 정직함입니다. 이것이 의심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된 오늘의 본문 도마 이야기의 참뜻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의심하면서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의심하면서 더 단단한 신앙의 토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과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예수님을 향해 걷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을 가지라는 초대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 이후에 바로 도마의 이야기, 의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서 기자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성서 기자는 단순히 부활절에 주어진 말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활을 믿고 기뻐하라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늘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었던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의심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을 상상하면서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팔 소매에 감춰진 손목의 못자국과 겉옷 아래 숨겨져 있던 옆구리의 창자국이 그 상처가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드러내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으로 나타나게 한 것은 여러분 바로 도마의 의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흰옷 입은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 가득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위대한 왕의 영광을 가지고 후광을 비추면서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상처 입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내던진 분이십니다. 그 초라하고 그 볼품없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면서 자기들이 욕망하던 강하고 위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예수님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처 입은 이들의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모든 상처 입은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특별히 약자들을 대할 때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대할 때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고 무시당한 이들을 대할 때 특별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은 그런 이들을 가치없게 여기면서 거리끼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그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섬겨야 합니다. 성서가 잘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거라고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문법은 세속사회의 문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세속사회의 정신을 완전히 뒤바꾸고 전복시킵니다. 상처 입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신 것처럼 상처 입은 자가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촌이 되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면서 그 지역 땅값이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촌에서 족발 장사를 하고 있던 한 부부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터무니없는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만큼의 월세를 낼 능력이 없던 궁중족발 사장님 부부는 버티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궁중족발을 지키는 기도회에 세월호 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의 노래는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깊은 감동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노래가 마친 후에 한 목소리로 이러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상처 입은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치유했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성서를 읽으면서도 깊이 느끼지 못했던 그 말을 저는 세월호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십자가의 상처를 입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상처를 싸매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상처를 자기 몸에 지니고 새긴 사람들이 세상의 상처를,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아 치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오해하게 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중심은 도마의 의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는 이들 향한 격려입니다. 그 길을 걷겠노라. 세상을 끌어안고 치유하는 그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를 향한 격려입니다. 3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치유하라는 버거운, 무거운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여기면서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를 맡겨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믿겨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쉽게 믿겨지는 믿음은 작은 바람에도 흩날리는 아주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끙끙 앓고 씨름하면서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자 더 깊은 신앙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얼굴은 위대한 왕의 얼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얼굴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볼품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죄인의 얼굴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십자가 상처야말로 예수를 우리를 위해 모든 존재를 내던진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으로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상처 입은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모든 아픈 이들을, 상처 입은 이들을 끌어안으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상처를 통해서 그것들을 재료 삼아서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주시고 그것들을 재료 삼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부단히 의심하며 믿는 모든 이들을, 상처 가운데 아파하며 믿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하늘 뜻 펴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으로 다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